어느 방송국의 한 신입 아나운서가 꿈에 그리던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처음 하는 생방송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대본도 미리 받아서 숙지하고 몇 번을 읽고 드디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멘트를 날렸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쏟아질 장맛비는 프로야구 관계로 취소됐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일부 때는 즉각 반응하는데. 거꾸로 얘기했죠. 큰 실수한 거 아니에요. 바꾸만 얘기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준비하고 해도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수한 것이 또 요즘에는 유튜브나 또 인터넷 떠다녀서 그 부끄러운 창피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들어 써주시죠.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면 오늘은 바울과 오네시모,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네시모가 종으로 있었던 그 시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 로마 시대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있고 매를 때리는 것뿐 아니라 목숨도 주인에게 달려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비극적 운명을 지니고 있는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종이 됐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적국이었기 때문에 종이 됐는지, 아니면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종이 됐는지, 아니면 그가 부모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를 이어서 종이 됐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사람의 오네시모가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 집에서 많은 종 가운데 오네시모는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지난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인의 돈,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가면, 종이 도망가면 그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종이 많으니까 한두 명 도망가도 어쩔 수 없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노예가 많았기 때문에 노예를 잘 통제해야 되는데 노예가 도망치기 시작하면 이 집 저 집에 그의 여파가 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노예만 잡아다가 데려오는 사냥꾼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사냥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노예를 붙잡아오는 추노 같은 그 노예 사냥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 노예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잡아다 죽이거나 아니면 이마에 불도장을 찍고는 아주 심하게 노예로 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도망친다는 것은 참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붙잡혔다가는 그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설령 붙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평생은 죽을 때까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누가 멀리서 다가오기만 해도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를 잡으러 올 사람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도망갔습니다.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갔습니다. 빌레몬이 골로새라고 하는, 오늘로 얘기하면 에베소 옆쪽에 있는, 그러니까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남서쪽에 있었던 빌레몬 집의 오네시모가 배를 탔는지 어떻게 했는지 도망가서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대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기 좋을 것이고 또 그 숨어서 뭔가를 하기에도 자기 신분을 감추기에도 유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은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던 도망자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었죠. 오늘 말씀 빌레몬이라고 하는 건 옥중서신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마음이 끌렸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 감옥에 있으면 얼굴이 이그러지고 심각한 표정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또 동병상련이죠. 같은 그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 같이 공감을 하잖아요. 공감의 마음을 가져요.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서울역에 밤 12시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노숙자들에게 대접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과 이제 예배드리고 식사 대접하는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 도와주는 분들은 뭐 외형적으로 번듯한 사람들이 아니래요. 자기들처럼 노숙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척 봐도 허름한 옷을 입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뭘 도와줘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힘겨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오네시모는 바울이 옥중에서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죠. 오헨리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 아주 제가 재밌어하고 가끔 인용하는 건데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권총 강도가 어느 가정에 들어갔어요. 총을 들이대면서 주인에게 손들어 하는 겁니다. 총을 들고 손들어 하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서 손을 드는데 왼쪽 팔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다시 총을 들이대면서 오른쪽 손도 들어. 그러니까 놀라서 오른쪽을 손을 들려고 그러는데 반도 못 들고 또 내리고 반도 못 들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두 팔 다 똑바로 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신경통 때문에 오른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강도가 그 말 듣고 얘기를 하죠. 하긴 뭐 나도 신경통 때문에 강도질 하는데 자네도 신경통이구만. 그리고 밤새도록 신경통 얘기하다 집에 갔대요. 이게 공감 아니에요. 동병상련이지 않습니까? 아마 오네시모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오네시모는 만났던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의 지난 날들을 다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 또는 숨겨야 될 과거를 드러낼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드러낼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다면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고 자기의 과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을 거예요. 솔직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목숨 건 얘기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실을 옥중에 있는 간수에게라도 얘기하면 자기는 다시 붙잡혀서 골로새로 끌려갈지 아니면 거기서 로마 당국의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숨 건 고백이었습니다. 그 바울과 오네시모는 그런 관계를 끈끈하게 맺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뭐처럼 생각하냐면 아들처럼 생각한대. 그건 보통 관계 아니죠.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바울은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또 그 모습에 아마도 오네시모의 마음은 변화됐을 거예요.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1998년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굿 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굿 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는 주인공이 이름이 윌 헌팅입니다. 그냥 우리가 굿 윌 헌팅하면 선한 의지 사냥꾼 이건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요. 굿 윌 헌팅이란 말은 윌 헌팅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윌 헌팅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윌 헌팅은 보스턴 남부에서 불황자의 삶을 살았어요. 거친 삶을 살았어요. 깡패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 거친 삶을 사는데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다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우리가 알고 있는 MIT 대학에서 청소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거친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거칠고 삐딱한데 머리는 아주 기발했던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생들하고도 논쟁에서 쥐지 않을 정도로 말도 잘하고 해박한 게 있었고요. 또 수학적인 능력도 뛰어나서 MIT 공과대학의 수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램보 교수가 아주 까다로운 문제를 내서 수학과 학생들도 풀지를 못하는데 먼 발치에서 보고 있던 청소부인이었던 윌 헌팅은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걸 램보 교수가 봤어요. 그걸 보고 아주 비상한 사람인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워낙 거칠고 막 살던 사람이라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램보 교수가 가까웠던 심리학과 교수였던 존 맥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죠. 그리고 맥가이어를 통해서 윌 헌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열리게 돼요.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져.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그렇구나. 굿 윌 헌팅.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영화예요. 영화 끝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불황자고 깡패고 못된 사람과 어울려 못된 삶을 살았는데 존 맥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돼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만남을 이어나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죠. 그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자, 오네시모는 지난 날을 보면 빌레몬 그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갔던 도망자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자, 그것으로 사건 끝난 게 아니죠.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두기고를 보내게 돼요. 두기고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 빌레몬 편지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두기고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골로새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기억을 더듬으면 골로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던 곳이고 오네시모가 옛날에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그러면 골로새에 자기가 가게 되면 어떤 위험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것도 빌레몬 집으로 간다. 그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호랑이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를 들려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된 자라. 그리고 또 마지막 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다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정, 자초지종을 다 알려줄 테니 골로새 교인들은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변화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두기고와 함께 보내면서 하죠.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두기고에게 골로새서 편지를 보낸과 함께 빌레몬 그 오네시모에게 또 다른 편지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예요. 이건 자기 먼저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빌레몬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전 주인에게 돈 훔쳐갔던 그 집에 보내면서 내가 그를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신복이래요. 신복이라는 말이 뭘까요?
저 내 신복이야, 내 똘마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신복이란 말은 NIV 영어 성경에는 my very heart라고 써 있습니다. my very heart. 이 말을 쉽게 얘기한다면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야. 오네시모는 내 마음이야. 오네시모는 내 중심이야. 이런 말.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나에게 누구보다도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전하는 겁니다. 심장 같은 존재. 여러분 심장이 없으면 사나요? 죽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보냅니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제 오네시모는 네가 알고 있었던 빌레몬이 알고 있었던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지금 오네시모는 달라진 오네시모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그러니까 내게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마찬가지로 그는 종이 아니라 형제 이상으로 그렇게 대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 집에서 허드렛이라는 그런 종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의 종이 됐다. 전에는 내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도둑 오네시모였지만 이제는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새 사람 오네시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먼저 보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하다, 쓸모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 종으로 있을 때 유익하고 쓸모있기는커녕 주인 돈 훔쳐가지고 도망간 도둑 아니에요. 그는 오네시모다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바뀌어서 그 이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오네시모, 이제는 이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쓸모있는 사람이 됐다. 이제 무익하거나 나에게 방해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요긴한 사람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엔 쓸모없던 인생이 주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로부터 복음 들어 변화된 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한국 교회사에 보면 김익두란 분이 계시죠. 목사님인데 옛날에 깡패였어요. 저기서 골목에서 오면 사람들이 다 도망갔대요. 아이고 저 인생 만나면 우리가 곤고하니 괴로우니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그럴 리가 그랬죠. 바뀌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는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혹 지난 삶이 해를 끼치고 무익한 삶이었다면 주님 만남으로 복 있는 인생 되어 남에게 유익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삶이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은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했던 사람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1992년에 한국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고인되셨지만 그분이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 들었잖아요.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 상을 받는 시상식장에 연단에 올라서 그분이 했던 말씀을 저는 몇 번을 들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처음 단위에 올라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때 연세가 90이었습니다. 그 90살 노구를 이끌고 단상에 올라가서 시상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많은 죄를 졌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장래가 차가운 물을 뿌린 듯이 숙연해졌습니다.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 모든 사람이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상 주는 자리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많은 죄를 졌습니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숙연해졌어요. 그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몇 번이라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지은 수많은 죄들이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누가 그분에게 돌을 던져요? 누가 당당하게 당신은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할 수 있어요? 거기 있던 분은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난 다음 모두가 일어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신 그 고백은 분열과 대립을 임시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가슴을 치고 통회하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오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예요. 어제 우리 군산로의 장로회 친교단체입니다. 친교단체예요. 친교단체가 둘로 나눠졌는데, 한 연합회 장로회에서 저로 세미나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오래전에 받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어제 말씀 전하고 왔는데, 제가 가는 거를 안 반대편 친교단체인 장로회에서 말씀 전하는 걸 반대하면서 소위 말하면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해주면서 이런 문자를 받았으니 목사님이 보시고 알아서 판단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공공 목사님, 그 받은 목사님의 공공 목사님, 저희 장로회를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동만 목사님께서 불법 단체인 저들의 모임에 내일 가신다면 저희들은 이런 분을 부노회장으로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금번 가을 정기노회 총회 장로 총대로 전원은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목사님께서 지혜롭게 전달해 주시기를 재산 부탁드립니다. 요즘 그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저에게 얘기를 해서 거기 가지 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비토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참석하지. 그게 누가 했냐 그랬더니 은퇴하신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은퇴하신 장로님은 총대도 아닌데 제가 누군지는 알겠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누군지. 이건 뭐냐면 분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알아요. 제가 안 가지 않을 것을 틀림없이 합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단이나 잘못된 단체가 아니라면 내가 가서 말씀 전해야지. 아니, 우리 노예 버젓이는 목사님들 모임 친교단체가 둘이 기분 나빠 서로 사이 나쁜 거야 내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디서 부른다고 내가 당신들 싸우니까 난 안 간다, 그게 더 우스운 얘기지. 내가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지. 목사님이라면 안 가겠어요? 곤란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한 얘기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지요. 그런 목사님 그럴 줄 알면 그렇게 전화했으면 장로님들한테 따끔하게 얘기해서 아니,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게 당연한 사명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라고 얘기해야지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선배라 꾹 참았어요. 그거는. 근데 그럴 줄 알았다는 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안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틀림없이 갈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분란을 조장하자는 거예요. 들쑤셔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노회장의 목숨 건 사람 아니에요. 저는 참 저도 가끔 돌아와요. 난 명예욕이 너무 없다. 난 동북교의 명예도 큰 명예인데 내가 그 명예를 떠나갔으면 벌써 내가 나다녔지. 난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래된 얘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당회하다가 조금 저한테 서운했던 것 같아요. 자기 말 안 들어주셔서 섭섭한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그때 제가 장로님께 지체하지 않고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는 존경받으려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전 누구에게 존경받으려고 목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어떤 데는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오해해서 비난할 수도 있고 섭섭해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 비난 두려워서 하면 내 목회를 못하겠어요. 저는 존경받으려고 목회하잖아요. 만약에 존경받는 게 제 목회 목표라면 그 존경받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절절거리고 존경받는 행동해야 돼요. 존경 일부러 안 받을 필요는 없지만 존경받는 게 제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제 목적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굽히지 않고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사명이지. 이게 내 목회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안 하겠어요? 저는 그게 어떤 의도인지 알아요.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일부 장로님들이, 대부분 좋은 장로님들, 근데 일부 장로님들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가슴 치고 회개할 일이. 아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뭉쳐서 선교하고 복음 전할 일에도 바쁜데, 아니, 지금 서로 기분 나빠가지고 나눠져서, 거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다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그 이단들이 지금 성행하는데, 지금 나는 정통이고 너는 안 정통이니까, 너는, 난 너하고 같이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 이게 주님과는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로만 가톨릭 교회가 중세를 거치면서 너무 부패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본질로 돌아가자. 개혁교회입니다. 리폼드 처치. 계속 때를 베끼는 개혁교회가 되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은 뭐예요? 우리가 흰옷을 입고 있어도 오래 입으면 색깔이 바래요. 때가 묻어요. 그러니까 계속 벗겨내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내가 옛날에 여기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 오라. 아니요. 계속 때를 벗겨야 돼요. 그런데 나는 정통이고 너는 아류니까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이쪽이고 저쪽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서로 하나가 되는 거지. 벽을 쌓아놓고 압박을 주고, 근데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압박 줄까봐 난 걱정돼요. 다시 한 목사님의 고백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지만 실수했어요. 그 죄를 많이 졌다고 고백했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존재예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완전하지 않아요? 그 교회는 교인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절대 실수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거나 하나는 미쳤거나.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주일학교 다닐 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렇게 우리 노래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땅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일어나니까 그가 애굽으로 가죠. 가다가 바로 왕이 자기 아내 사라를 보니까 이뻐 보이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아내라 일단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소개해요? 누이입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러고 뺏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더 진행이 안 됐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실수했어요. 베드로 보세요. 다 버려도 절대로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부인할 때는 뭐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다 버려도 주님 버리지 않았던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네가 니느웨로 가서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저 아수르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그런데 그는 정반대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죽게 했나요? 토해내게 했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네시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IBM에 총망받는 젊은 중역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젊은 사람이라 아주 진취적인데 어디 투자를 했어요.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지. 좀 위험 부담이 있어도 투자를 했는데 한 번에 $10,000,000를 잃게 됐어요. 큰 돈을 잃었습니다. 그 IBM의 전설적인 CEO인 톰 왓슨 시니어가 그의 사무실에 그를 불렀습니다. 그 젊은 중역은 불림 받으면서 가슴에 사표를 썼어요. 틀림없이 날 부른 건 이제 나를
자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표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회장님 만나서 회장님, 저를 부르신 이유를 제가 압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있던 사표를 내놨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때 왓슨은 얘기했다 그러죠. 무슨 말을 하냐? 자네는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자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자네가 지금 그만둬 버린다면 그 투자는 어디에서 받아? 난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아니야. 이제 네가 해야지. 그랬대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해를 끼쳤던, 무익했던, 해로웠던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유익한 인생. 여러분 지난 삶을 어떻게 사셨나요? 돌아보면 어떤 목사님 고백처럼 죄 많이 졌습니다. 허물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그러나 주님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젠 무익한 삶이 아니라 유익한 삶. 실패를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해요. 매 순간 그 말하지 말걸 하는 그럴 때도 있어요. 미국의 골프 선수 가운데 존 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힘이 좋아서 실력이 있어서 한 번 치면 비거리가 300야드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300야드는 한 270여 미터 됐는데, 근데 딤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골프공에 홈이 파여 있잖아요. 근데 딤플이 없는 공을 치면, 탁구공 같이 미끈한 그런 소재의 공을 치면 150야드가 못 날아간대요. 135m도 못 날린대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걸 물리학적으로 유체 역학이라고 그러는데, 유체들이 어떤 저항을 받거나 어떤 힘을 받으면 더 날거나 덜 날지 못하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딤플이라고 하는 그 홈이 그 골프공을 멀리 날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홈이 파이고 실패를 만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약화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만나면 더 나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주님 만나서 어떤 실수도 바뀌어져서 무익하고 해를 끼쳤던 인생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유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인생, 유익한 인생 살아가는 결단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나 싸우니 날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때문에 유익한 인생, 복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